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지를 자세하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66권 가운데 다 좋은 성경이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원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고 죽어야 돼요. 에야, 서랍에 한 10,000불 넣어놨다. 그거는 누구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럼 싸움 나요. 그 혹시 깜빡해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님이 가져가셨나? 우리 누나가 가져가셨나? 어제 온 막내가 가져갔나? 이렇게 자녀들이 싸움합니다. 제가 그걸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발 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갈라놓기 싫으면 진짜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로마로 가야지. 로마로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야 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가 마지 못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더니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다 드디어 로마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소원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거 믿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로 왔다는 겁니다. 로마로 왔는데요.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제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어떤 배를 탑니까?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타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디오스구로 형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제우스 아들이거든요. 제우스 그리스 신 아닙니까? 비바람도 일으키고 천둥 번개 벼락까지 다 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온 천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 역할을 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상을 딱 두고 간다는 겁니다. 천지를 진동시킨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천지가 누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아주 착각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만든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이 마치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고 그 우상이 내 인생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 같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여전히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전도 열심히 하면 세상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것은 여전히 세상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물살을 뚫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갑니다. 자, 로마에 가니까요, 신기한 일이 바울 앞에 펼쳐지는데, 누가 맞이하냐면요, 형제들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놀랐어요. 아니, 자기는 저 예수를 모르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가니까 거기 이미 예수를 믿는 뭐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아마 바울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로마로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 나 혼자 어떡하냐? 동서남북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마음속에 조금 염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형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바울이지만 그 막막한 땅에, 그것도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왔는데 자기 혼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자기의 몸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모습은 로마 사람들 눈에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묶인 사람, 죄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있는 원주민들도,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물며 로마의 그 대단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겠습니까? 우선 외모가 너무 초라한데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로마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몸도 힘들고 지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뭐 하는 거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전도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뼈창한 일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지만은 죄가 없어 석방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가이사에게 마지못해 상고해서 드디어 여기 왔다.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의 말이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지금 바울이 먼저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반대하려고 비방하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고 어쩌면 더 앞서서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로마에 왔지만 나보다 훨씬 더 반대 세력들이 이미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했더니 편지 받은 일이 없다.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완전한 문호가 열려버린 겁니다. 어느 곳에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전도를 못했는데 로마에 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방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도 놀랐고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좋은 전도의 조건이 어딨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보고도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을 방해한 유대인들 생각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 묶여있지. 저 죄인의 모습을 가지. 10중 8구 로마 가면 너는 죽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뭐 대단한 몸으로 간 게 아니고 완전히 형편없는 꼴로 가니까 저 꼴을 해서 로마에 가서 뭐 하겠냐 싶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연 저런 모습으로 로마까지 갈까? 중간에 아마 죽을 거야. 그래서 미리 가서 방해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가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요. 바울이 엄청난 풍랑을 만났거든요. 가는 길에. 어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이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배 타보시면은 그냥 순풍에 남풍이 불어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갈 수 있어요. 근데 풍랑이 불어버리면 어렵지만 요즘은 제트기 타고 와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풍랑을 당해서 막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풍랑 인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안타깝게 여러분 제 해석이 100% 맞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형편과 상황과 또 주위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때 다르고 사람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그러면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예수 안 믿는 자녀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본 분들만 압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 부인이 안 믿는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자기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자기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내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야, 하나님.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죽을 때 그 아들, 그 딸에게 손잡고 딱 하면 엄마 소원이다. 아버지 소원이다. 꼭 예수 믿어라. 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한다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다. 어제 한 기도 그대로 오늘 한다는 것은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볼 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뭘 하겠냐. 아이고, 힘없는 우리가 뭘 하겠냐라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를 도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돕는 사람도 없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주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돕는 사람들을 저에게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셨고, 우리 갈보리 교회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도울지,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움이 이렇게 오지? 어떻게 이런 분이 나를 알고 돕지?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돕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백성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죽지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7,000명이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안 변해요, 하나님. 7,000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미리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을 것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천국을 안 가시려고 그러시네요. 저는요, 천국 가면 우리 주님하고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리와인드. 예, 여러분 저기 그 옛날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이러면 뒤로 다시 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돌립니다. 리와인드 뒤로 돌려보면은 그 전에 봤던 게 생각이 나죠. 저는 천국 가면은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면 아마 여러분 인생 여기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살릴 사람 미리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갈보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고 계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답.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요. 사람 도와줍니다.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